오늘은 여러분과 더불어서 거룩한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또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라고 한다면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의무이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공경의 표현이기도 하죠. 근데 이런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참된 신앙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와 같은 거룩한 계명도 하나님을 믿는 참 백성들이 올바르게 또 준행해 나가야 할 하나의 어떤 덕목이라고 이렇게 알려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배는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폐해질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과연 이러한 어떤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또 말씀하고 있는가? 항상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이미 구약과 신약과 성경 속에 그런 모든 방향과 내용들을 전부 이렇게 또 알려두셨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길을 따라 영원한 또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다 같이 한번 열어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시몬대로 백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다니엘이 포로 생활 중에 그 나라에서 세 사람의 총리 가운데 뽑혀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중차대한 어떤 직무를 이제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이런 포로가 총리 자리까지 앉게 되고 보니까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 많은 어떤 시기를 사고 또 질투를 사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올무를 씌워서 저 자리에서 끌어내릴까? 그들은 항상 이제 그런 것이 마음의 또 소원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그 꾀를 냈습니다.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께 성실하게 기도의 제단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이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넘어뜨릴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만들자 말이에요. 방백들이 모여서 다른 나라에서 온, 다시 말해서 굴러온 돌이 그 원래 있던 박인 돌을 갖다가 뽑는다 하는 옛 말이 있는 것처럼 다른 나라에서 포로가 된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어떤 그 자리에 있고 보니까 굉장히 이제 거기에 대한 질투심과 투기심이 생겼습니다. 다니엘이 하는 모든 행실을 보니까 모든 면에 성실하고 충직하니까 다른 것으로는 방해를 할 수가 없고 오직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가지고 이제 방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이제 방해를 하게 됐는지 5절에 우리 계속 한번 봅시다. 5절의 말씀 보시면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틈을 얻지 못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이걸 가지고 올무를 만들지 아니하면 이 사람에게는 걸만한 어떤 다른 내용이 없다.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방백과 또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였습니다.
이 총리 세 사람이 있었는데 다니엘이 세 총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을 제외한 다른 총리들과 그 밑에 있던 120명의 그 방백들이 전부 모여서 하나의 어떤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한 달간 누구든지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소위 말하면 예배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검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의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않은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한 달간은 그런 어떤 날로서 제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목적은 다니엘을 그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이와 같은 권모술수를 이제 쓰게 된 것입니다. 9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의인을 찍어 검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알았다고 했습니다. 알고서도 그의 신앙은 멈추었는가 아니면 계속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 예배 중단은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나의 율례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나의 법도입니다. 이걸 우리 사람들이 임의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그러니까 조서에 의인이 찍히기 이전이나 이후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나 기도나 이런 모든 문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전에 행하던 그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검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검령에 의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의인이 찍힌 검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검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라굴을 막으며 왕이 의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할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거치고 침수를 피하니라. 그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에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여 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서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적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행하는 예배와 기도와 그 내용을 예전처럼 그대로 진행해 갔더라고 했습니다.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이 기도도 다 예배의 어떤 제사의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찬송과 기도와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이런 모든 것은 다 예배의 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다니엘은 그 나라의 어떤 법에 의해서 처벌은 받습니다. 사자굴에 던져 넣음을 받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이제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굶주린 사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다 봉해 놓으시고 다니엘에게 그 어떤 해도 끼치지 못하도록끔 그렇게 또 다 막아 놓으셨습니다. 그 다리오 왕이 밤새도록 잠도 못 자다가 일찍 일어나서 그 다니엘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이 그렇다라고 하니까 법을 집행해야 될 그 집행자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집행은 했지만 그 이튿날 일찍이 가서 그 사자굴 어귀에서 물었습니다.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서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적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4절에도 보면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자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셔뜨렸더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런 지나간 일들은 로마서 15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장래 우리를 위한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의 예배, 기도의 제사를 평시에 늘 그렇게 하면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왕의 그 명이 그렇게 내렸다고 해서 그것이 번복되거나 그 명을 내리기 이전과 이후가 다니엘의 어떤 신앙생활에는 조금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의 그 말씀 가운데서도 다니엘의 이 행적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다니엘의 어떤 면모와 어떤 모습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배우라고 이 다니엘의 그 역사를 이 성경 속에 담게 하셨을까?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또 새겨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4장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그 교훈의 말씀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4장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르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고 했습니다. 예배를 중단하거나 예배를 피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현상은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어떤 가르침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지금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 주시려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이렇게 이제 지금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나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뭘 행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첫째 행하고,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것, 약속하신 것을 기업으로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그 환난 시기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고 했습니다. 안식일에 뭘 염려하신 것입니까? 예배 문제를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셨습니다. 안식일 날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 드리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배가 혹시 환난으로 인해서 소홀해질까 해서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이 예배의 중요성을 이와 같이 우회적으로 강조하시는 그 대목을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우리 또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언제나 위기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다음에 뭘 받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그 옥새 도장이 꽉 지켜서 이건 그대로 법으로서 집행하시오 하고 나간데도 불구하고 그 이전이나 그 이후나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어떤 그 자세는 어땠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해변가의 모래알 같은 많은 그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그 재앙들도 하나님 믿지 않는 애굽 사람들에게 내려졌던 어떤 재앙들이었지,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지역에 일어났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러한 그 문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금년도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긴 걸 보니까 더 많이 이 6월절 새 언약의 진리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를 더 중시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더욱더 마음을 다하는 예배, 경건을 다하는 예배, 뜻을 다하는 예배. 예배라고 하니까 그동안에는 의례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 예배는 절대 의례적인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가르침 주신 그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고 또 행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약속에 동참할 수 있는 이런 길로 우리를 또 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많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전 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더 편안하고 더 안전하고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고속도로 같은 길을 뻥뻥 뚫어서 아무도 범접하지 못하게 하시고 얼마든지 쉬운 길로도 인도하실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짧은 길이 40년이나 가야 할 만큼 어렵고 힘든 모진 길이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자꾸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만한 그러한 어떤 그 세월들을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움직여 보셨습니다. 오늘날 또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원한 천국이 많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 어떤 길을 더 원하시고 바라실까?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범사에 또 헤아릴 줄 아는 아름다운 믿음을 다 소유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다 입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